네, 한번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근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조금은 당황스러워하면서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재촉하자 저 뒤에 있던 90이 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며시 손을 듭니다. 이 목사님이 역시 어르신이라 다르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대신 그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좀 그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유머지만 참 공감되는 유머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없을 수 있고요. 혹은 미워하지만 그를 어떻게 할 만한 힘이 이제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기도 하죠. 진화론에 근거한 심리학에서 이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화론적으로는 용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데 용서라는 것은 진화론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에게는 용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세상 학문에서는, 심리학에서는 말하기를 용서를 자기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 그것으로 이 용서의 가치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분노로 인해서 오히려 나를 찌르고 내가 상한다.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치유의 방법의 아주 최높은 단계의 방법으로 이 용서를 해석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는 이렇지만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용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용서는 용서받은 자의 우리는 누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용서가 우리에게 차지하는 비중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를 위해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나의 가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적 가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이죠. 바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또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기대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형상을 회복하고 그런 신적 가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부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목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몇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몇의 그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이 프로젝트가 빠른 시간 안에 성공되어지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같이 집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의 추억을 경험했던 이 야곱의 발걸음은 굉장히 가벼웠죠.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으니 그 먼 길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던 분들은 모든 분들이 경험했듯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때 믿음은요 아주 그냥 충천이 됩니다. 그냥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다 할 것 같고 바다 위를 걸으라면 진짜 믿음을 갖고 걷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신감까지 생깁니다. 그러니 사실 이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막연합니다. 어떻게 누구를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모르는 상태에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이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하란에 도착합니다. 정말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우물가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우물가 혹은 빨래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우물가, 그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우물가로 가서 그곳에서 물을 양에게 먹이는 목동에게 묻습니다. 혹시 라반을 아십니까?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도를 아십니까? 네, 이런 질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라반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라반이 그 근처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 목동에 라반을 알고 있습니다. 라반 알고 말고죠. 지금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리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바로 이 라헬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라헬이 얼마나 정말 처음 만나는 여자였지만 자기 또한 이종 사촌이죠. 네, 사촌이지만 얼마나 반갑고 특별히 이 라헬이 또 처녀였어요. 그러니 그냥 첫눈에 반해버리죠. 자신의 존재를 이 실상을 이야기하고 이 라헬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외삼촌인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손수 나와서 야곱을 자기의 생질이요,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조카죠.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회유를 하고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그 라반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일을 도와주면서 한 달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한 달을 보내면서 라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의 조카지만 계속 공짜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냐. 야곱아, 네가 뭘 원하느냐. 우리 집에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요 기다렸던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만 뭘 원하는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때 하나님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라반이 물어보니까 이 야곱이 당장에 대답하죠. 그러면 외삼촌,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까 외삼촌의 딸 라헬을 저희 아내를 주십시오.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항상 기회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사람이죠. 라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7년 동안, 7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런데 못 보는 여자도 아니잖아요. 매일 같이 보면서 일을 하잖아요. 다른 말로 7년 동안 연애한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죠. 매일같이 보니 매일같이 꿀이 뚝뚝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명언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시간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요약은 사랑이다. 이런 성경에 보니까 7년을 수일같이 며칠 정도로 여겼다. 한번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요약은 사랑이다. 이 시라고 저는 혹시 누가 한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사랑하니까 시간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인지 하고 그 뒤에 나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의 좀 문구를 치면서 가장 짧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요약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렇게 오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있고 싶어하는 거죠. 시간이 그냥 딱 정지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에 속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때가 가장 인간적으로 봤을 때 행복할 때입니다. 야곱의 전 인생을 봤을 때 가장 행복할 때 이 7년이 정말 야곱에게는 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7년 동안 잠잠하시고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7년 동안 실컷 즐겨라. 그 7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훈련 모드로 들어간다. 계획된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 7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대로 라헬과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야곱의 심정은 얼마나 벅차고 말할 수 없는 이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이제 저 라헬을 매일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고 같이 한 집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결혼식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더운 지방에서는 대부분의 일들이 다 밤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덥다 보니까 낮에는 하지 않고요. 밤에 이루어지는데 결혼식도 밤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 비전트를 갔을 때도 그때도 결혼식을 밤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밤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하고 결혼하는지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알지만 또 신부가 단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밤중에 그 신부가 바뀌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첫날 밤 결혼식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여자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야곱이 진짜 완전히 이거 학을 뛰는 거죠.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한 걸 모르냐고 하면서 막 따지니까 이 라반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결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 이 한마디 합니다. 이제 야곱은요 그 지방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의 전통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했다가는 거기서 외면을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이 깨돌이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이 야곱이 라반에 비하면 애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네가 다시 7일을 일을 하면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7년 동안 봉사하라. 지금까지 라헬 바라보고 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죠. 그래서 야곱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7일을 일을 하고 라헬을 아내로 삼고 그때부터 또다시 이제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레아는요, 야곱의 이 라헬 언니 레아는 성경에 보니까 시력이 약하였더라라고 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되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야곱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진짜 어떤지는 모릅니다. 근데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 말은 이제 좀 해석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시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지금처럼 안경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찡그려 본다라는 거예요. 인상을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좋을 수가 없죠. 또 그러나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이건 섬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 그래서 섬세하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면은 작다, 작은, 섬세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라헬은 특별히 얼굴보다도 그 몸매가 굉장히 이렇게 잔티가 좋았다. 근데 그 당시의 몸매와 이 시대의 몸매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좀 이렇게 좀 힘도 있어야 되고 좀 통통하고 그래야 몸매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이 라헬을 더 좋아했고 레아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결혼식, 우리가 보통 결혼식을 이제부터 행복 시작하고 마지막 이제 이 행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결혼식을 할 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말로는 꼬이기 시작하고 성경적인 용어로는 연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가 이제는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선택하고 계획하고 목축한 것을 이루며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사람이고, 비록 고향을 떠나왔지만 이것은 내가 선택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차선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자기가 선택하며 왔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실패 없이 달려왔던 인생,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 와서 외삼촌 집에 와서 7년 동안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이 결혼식 이후로 야곱은 전혀 자기가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하지도 않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2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그 레아의 시녀 또한 라헬의 시녀를 똑같이 두어서 야곱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4명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4명의 아내가 된 것이 야곱이 꿈꿨던 인생이었을까요? 고향에 있을 때 형 에서가 2명의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을 부모님이 납득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오로지 한 여자만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었고, 그 라헬을 7년 동안 일편단심으로 바라보고 왔는데 졸지에 4명의 아내가 생긴 것입니다. 좋아할 분이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명의 아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4명의 아내를 감당한다? 이거는 정말 어렵고 힘들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부터 자기의 인생,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닌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이죠. 이후 성경을 보면 야곱의 행적을 살펴보면 야곱은요 결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목적하면 안 되면 되게 만드는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러질지언정 절대로 휘어지지 않는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헤쳐나가 마침내 목적을 이루는 그런 집념의 사람이에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조력자일 뿐이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야곱은 자신의 꿈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그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명의 아내가 생기니까 그 꿈을 생각할 여유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냥 살아내는 것 자체가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지 못하게 하셔. 우리는 그러한 이상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네가 꿈꾸는 인생이 있지만
너를 창조하고 너를 선택한 하나님의 기대는 너의 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다. 너는 너의 꿈으로 만족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너의 인생을 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은 그 이상인데 그것으로 멈추어서 그냥 그 정도의 가치에서 인생이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너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이어갈 것이며 너를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며 너를 통해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올 것이다. 너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너의 인생을 살 것이 아니고 너를 향한 나의 기대와 꿈대로 너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할 것이며 바로 그것을 위해서 너는 너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니고 나를 의지하여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야곱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이 하려는 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꿈으로 나의 인생을 그냥 전지시키지 말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향하여서 열어놓고 그것으로 나의 인생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서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원치 않는 인생을 사는 그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인생이 너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너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야곱이 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용인 동백 땅에 와서 살 것이라 누가 의도하고 목적하고 계획해서 온 사람이 어느 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주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걸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 중에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것이 중요한 선택을 하겠지만 선택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 속에서 선택할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아닌 내가 독립적으로 나의 인생을 홀로 만들어 가겠다. 이건 사실은 거짓말이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자신감으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할 것이며 이 모든 경제와 이 모든 사회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이 잘못된 자신감과 또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만나게 해준 사람들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좀 더 친하고 친하지 않고 하는 이 선택을 할 뿐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 인생을 주신 겁니다.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을 할 뿐이죠. 그에 통해서 뭘 깨닫죠? 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꿈보다도 더 크시고 내 계획보다도 더 깊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 마치 내 인생은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인생으로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아직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걸 알아도 그걸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겠지만
야곱은 아직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이 힘든 것을 헤쳐나가겠다라고는 자신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인생이 내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손을 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오히려 야곱은 두 주먹을 더 불끈 쥐는 이 기회를 그렇게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여전히 가동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야곱 외에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라반, 라헬, 레아입니다. 자, 그 중에 라헬과 레아는요, 야곱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야곱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 되면 하나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에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동일하게 야곱처럼 하나님 사람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반은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반의 존재 이유는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마치 권투에서 스파링 상대, 그 선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역할을 부자로서 할 수도 있고요, 악한 자로서 할 수도 있고요, 선한 자로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인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악인이 형통하고 저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 그 이해가 안 되죠.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던 길, 남들은 잘 가는데 내가 가려고 하면 꼭 길이 끊어지고 홍수가 나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데도 잘 되고, 근데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신앙이 좋던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레아는 야곱의 첫째 부인입니다. 첫째 부인이었지만 남편으로부터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그것이 레아의 연단입니다. 자, 이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했죠.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겪는 괴로움과 고통을 치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까지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 레아가 굉장히 큰 연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세요. 이 당시 아들을 낳는다, 이건 최고죠. 네, 최고입니다. 그래서 서름 받던 이 레아가 드디어 어깨를 펴는 날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어주셨다, 이 마음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죠? 보라, 아들이다. 뭐죠? 나 아들 낳았다 이거예요. 네. 아들 낳았다 이거예요. 왜? 지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아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을 낳은 이것이 대수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야곱이 나를 주목할 것이다, 야곱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기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요, 무엇이냐면 남편에게 너의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채움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내 남편은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연단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복을 잘못 해석한 거죠. 레아는. 이제부터 남편이 나를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음을 주시 않습니다. 아, 이게 아니네. 그런데 또 아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또 아들을 주십니다. 이번에는요, 이름을 시몬이라 짓습니다. 이 시몬은 쉐마에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들으라, 듣는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이거예요. 여전히 남편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남편에게 제발 나의 말을 좀 들어달라는 마음으로 시몬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 뜻이죠. 두 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래도 남편이 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여전히 이 야곱이 곱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사실 세 명의 아들 낳았다면, 그 당시에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 하면은 그 어느 마을을 가든지 누구 앞에서도 어깨를 펼 수 있는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람 숫자가 그때는 경쟁력이었습니다. 사람 수가 많은 것이 이제는 엄청난 돈을 가진 것보다도 더 큰 경쟁력을 가졌는데, 세 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 레아로서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이제는 연합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연합이라는 이름, 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레이 지파의 조상이 되죠. 네. 전부 다 이 레아의 그때의 그 심정과 마음과 소원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죠. 근데 계속 하나님이 지금 세상적으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데 레아는 지금 계속해서 그 복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야곱은 이 레아와 마음을 연합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레아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네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네 번째 아들 이름 무엇일까요?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를 낳고 나서 레아가 이렇게 이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비로소 레아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지쳤기도 했을 거예요. 저놈은 이 야곱 남편 정말 질린다 질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통은 세 명의 아들을 낳았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 이제 난 남편 포기했어. 나한테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무슨 남편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은 하나를 낳든 열을 낳든 아무도 안 낳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마침내 네 번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름을 짓죠. 비로소 남편으로부터 채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채워받고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이 복을 주신 목적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은 연단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다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우리 것을 포기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열어놓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라헬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라헬은요,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도 연단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30장에 가면요,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누구는 부럽겠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요, 그래,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좋겠다. 하지만 그 심정은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한쪽만 보고 참 부러울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죽고 싶다, 이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도 이 연단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언니 레아를 시기할 것이 아니고, 이 연단을 통해서 사랑도 받은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연단이 있을 때, 사랑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마음에 다 드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좋지만 어느 부분은 마음에 안 들고, 이 부분은 이 사람의 인생이 좋은 것 같고 저 부분은 저 사람의 인생이 좋은 것 같아요. 다 들게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보여지는 사람이나 보여지는 현실로 우리의 인생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만족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인생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 의욕도 없고 살 마음도 없고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펼쳐진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라헬과 레아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인 바로 연단과 복을 골고루 주시면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목적은,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혹은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 우리는 이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며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요, 세상에 만들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은 다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에서 멈추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만들 수 없는 것, 바로 영혼에 속한 것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들어지는 인생들, 그것을 담아내는 인생, 세상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는 것들, 진리에 속하고 생명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이기적인 가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용서가 우리의 성품이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 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프로젝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처해진 현실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과 상황이라도 그것도 그 프로젝트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이 믿음과 사실을 소망으로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에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작업하심의 동력자로 함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기 이 프로젝트가
야곱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가능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원하는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고 증거되는 인생 되도록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